제가 인생 사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청년 때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고 그때는 또요 IMF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가 그래도 좋았어요. 일자리도 많았고 그런데 저한테는 맞는 것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 실력도 안 됐고요. 뭔가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 준비도 안 돼 있었던 때. 그리고 저는 또 그래서 청년 때 진짜 하염없이 놀았습니다. 예, 돈도 없고 그러고 계속 놀면서 딱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했냐 그러면 예배만 나의 피난처라. 예, 교회 와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제일로 마음 편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눈치 보이죠. 누가 눈치 주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눈치 봐요. 그러고 뭐 돈도 없으니까 어디 놀러 가도 못해요. 그러고 이제 혼자서 주로 이제 방콕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계속 다니다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성령 체험을 했어. 성령 체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깨닫는 이 귀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즐겁고 재밌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내 삶은 여전히 뭐 직장 문제 뭐 이런 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가는 중에 어느 날 이 말씀 운동하는 나락방 전도 이걸 만나게 된 거죠. 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교회 청소하고 교회 형광등 갈고 또 뭐 예배 돕는 일을 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그리고 헌금하는 것 또 주의 일을 돕는 이런 것을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자기를 건져 줬다고 합시다.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 줬다 합시다. 그 사람이 잠깐 놔줘 보잔다 하는데 기분 나쁠 일이 어디 있으며 부담 가질 일이 어디 있겠고 어? 또 그 사람이 뭐 일이 있다면 돕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보수도 받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아끼고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뭘 주저하며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교회에서 시험 아무리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게 맞다면 그죠? 내가 형벌 받고 영원히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면 내가 기분은 나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와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가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어째서 싫어할 수가 있을 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아주 작은 것으로 인생 사는 중에 어떤 작은 일부 그렇게 느껴졌거나,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기적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영생 불사의 몸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숨이 안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숨이 끊어지나 그 썩을 육체를, 이 썩어가는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않을,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할, 아프지도 아니할, 그렇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건데,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불사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 충격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사의 몸을 얻은 거예요.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하려고, 불사의 그 힘을 얻으려고 동방으로 동남동료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큰 측량할 수 없는 그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에다가 왕궁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복으로 그걸 얻은 겁니까?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갑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뭘 했길래?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셔서 복음 들을 때 믿게 해 주시고 영접하게 해 주시고, 영접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영접 못 해요.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은혜죠. 자랑할 것도 없죠. 그 구원을, 큰 구원을 생각한다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다고 하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아, 나 작은 자니까. 그러죠. 솔직히 우리는 나보다 더 동생이 옆에 있는데 형이 나 시키잖아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 나 시키냐, 동생 시켜야지. 그러고 대들고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어리다 그러면 두말하고 가잖아요. 막내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야 이 꼬맹아 그러면 그걸 당연하고도 생각하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꼬맹이라고 했다. 그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꼬맹인 줄 아는데. 우리 장로들은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들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되기 바라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구원받았어. 이 큰 구원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오로지 은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청년 때 다른 청년이나 성도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렇게 울고 날마다 저 울까 저렇게. 도대체 뭔 죄를 지었어? 나는 돌이켜보면 그렇게 막 극악한 죄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남 피해주고 살고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가 제일로 악한 죄인이었더라.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처음 만난 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딱 내가 보여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렇죠. 빛 앞에 서버리면 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청년 때. 너무 어려웠다. 어디서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뭐 결혼식 하고 그러면 돈이라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결혼식도 못 갔다니까. 돈이 없어. 그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길을 찾게 해 주셨어요. 제가 31살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1살이면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지금 여기 중에 31살 누구 있어요? 네? 김윤영 권사님이 31살이라고. 31대 맞아야 되겠네. 여러분, 31살에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달려왔어요. 목회를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의 인생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행복한 길, 승리의 길, 응답의 길, 영원히 남는 길.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그 어려웠던 청년, 그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 청년 때 그 시간은 저에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최고의 복.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힘든 시간은 고통이며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 받은 거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근데 천국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이란 말은 슬픔이 지나쳐서 아주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니잖아요. 애통이라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통증, 애통. 애는 간입니다. 통은 아픔이죠. 간이 아파. 여러분 자녀 키우면 뭐 애간장을 녹이잖아요. 그런 사람 복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온유한 자 살기 힘들어요. 사람이 강해야지. 약하면 됩니까? 온유는 약한 거거든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에요. 좋은 말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못 살아요. 레드오션이잖아요. 피 튀기는 경쟁사이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요. 그럼 계속 가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가난은 심한 가난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고는 나를 채울 사람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뭐든지 갖다가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주여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불신자들은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거든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무슨 그런 기도합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쌀 사가지고 내가 먹은 거지. 하나님 주셨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쭈쭈바 하나 먹어도 감사해. 하나님 주셨어. 오늘 숨 쉬는 게 하나님 은혜요.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눈 뜨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만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께 가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부자들은 그런 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안 구해요. 힘 없는 사람만 하나님 구해. 우리는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다가 뭘 받아버려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버려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다가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완전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애통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법도 해결 못하고 국가도 해결 못해주고 가장도 집안의 가장도 그 문제 해결 못하고 돈 있는 사람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만이. 그래서 애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얻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청년 때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때는 군대가 36개월. 제가 전문대 나왔다고 45일 감해 줍디다. 근데 저 동기는 저보다 한 달 반 먼저 나갔어요.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세상에 석 달 해주고 나는 2년제 나왔다고 그 45일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먼저 나간 놈이 정말 싫더라고. 꼴보기 싫고. 그러니 고조를 하고 들어온 내 동기는 어땠겠어요? 동기들 석 달 보내놓고 혼자서 얼마나 입으로 막 원망을 하든지. 여러분 그 군대 생활이 저한테 좀 힘들었었나 봐요.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건데 저한테 너무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잘 생기지 않는 문제들이 저에게 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알 잃어봤습니까? 군대에서 총알 잃으면 안 돼요. 보초가 총 실탄 15발 들고 초소로 올라가는데 아니 이제 다음 근무 작업 교대를 하는데요. 이렇게 줬더니 실탄이 한 발이 빈다라는 거예요. 15발은요. 왼쪽에 딱 올라와야 돼요. 실탄 한 발이. 오른쪽에 올라오면은 한 발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올라올 때. 야,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 내려가지고 초소가 질퍽질퍽 진흙탕 투성해. 거기에 총알 색깔은 또 진흙 색깔이라. 보이도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창 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 기도를 저는 무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집중 기도가 뭔지 알아요. 밥도 안 들어가더라니까. 딱 그때가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을 때쯤에 제가 보초 교대하고 내려왔는데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생전 기도 안 하는 나잖아요. 내가 무슨 내가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그 복음을 누리지는 한 번도 못해요. 교회만 다니는 난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이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방법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군대 생활은 뭐라고 할까요? 남들에게 흔하게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겨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훈련소를 들어가서 보통 6주 훈련을 받죠. 7주인가 6주인가요? 이제 막 신병교육 6주를 받나요? 6주를 받았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7사단 영내에 있는 신병훈련소에서. 4주를 받았는데 갑자기 밤에 부르더니 우리를 차에 태워가지고 5명을 저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그래갖고 왜 가냐고 그랬더니 차출됐대. 군단 포병으로 차출을 된 거예요. 한밤중에 훈련 수료도 못 마치고 수료를 해야 부모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6주 딱 수료하면 부모님들 와서 이제 아마 축하도 해주고 닭도 튀겨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박수만 치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시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신병 매주마다 있는 그 신병 훈련 수료 기간을 보면서 나도 기대하고 그랬는데 4주 만에 저는 차출돼 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 이등병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뭐 훈련이 있었어요. 집체 훈련, 포병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숙을 한 거죠, 합숙을. 합숙 끝나는 날 우리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면회를 오셨어요. 면회를 오셨는데 그때 제가 김문식 면회 준비해 이러더라고. 빨리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총, 모자, 탄대, 방독면, 내 옆에 동기 부산 동기한테 이것 좀 꼭 챙겨주라. 내가 지금 면회 준비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PX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총, 철모, 총만 빼놓고 철모, 탄띠, 방독면 안 챙겼다는 거야. 나 그 새끼를 지금도 싫어해. 그리고 난 부산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부산을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면회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내 군장을 다 잃어버렸다니까. 와 미치겠다. 총만 살아남았어 총만.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또 면회도요 그날이 88 올림픽 시작하는 날이야. 전군에 비상 경계령 내렸어. 외출 외박 금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석 달 만에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대장이요. 그러면 밤 점호 지침 10시에 지침하는데 지침 후에 나갔다가 아침 점호 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6시가 점호예요. 밤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왔어요. 어디 밖에 나가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지도 못했다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늘. 이런 식.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안 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항상 그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이 기도. 이 기도만 1년 반을 했어요. 상병 마라봉쯤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 그 기도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nothing이에요. nothing. nobody. 노예요. 갈 곳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no way. 시간도 없어. no time. 아무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셉이 이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매력적이다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 근심?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도 근심을 여러분들이 1년 2년 해보세요. 얼굴에 피부에 일단 문제 오고 눈동자에 이상 옵니다. 동태 눈 깔 때. 사람이 젊어도 완전 노인 돼버려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 종인데 종 같지가 않고. 분명히 노예면은 노예 같아야 되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는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얼굴빛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화장품 몇백만 원짜리 바른 것보다 나아요. 빛난다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어.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나 어디 가면 왜 이런 소리 듣는다. 갈수록 나 옥동자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이 힘든 시간에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수심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게요. 천국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 속에 있기 때문에. 답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재앙 아니잖아요. 저주 아니잖아요. 실패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진짜로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어요. 요셉은 다 문제 해결되는데 노예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 답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의 해답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난 1년 보니까 138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로 딱 해답 얻은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일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 계획 찾은 거예요. 뭐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꿈.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계획은 그 애굽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틀렸잖아요. 이 답을 찾으니까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문제 해결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나니까 재앙 저주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답 찾았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가야 돼?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오직 성령 있잖아요. 1. 그리스도 2. 하나님의 나라 3. 오직 성령. 그러면 내가 증인되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거잖아요. 답 나왔죠? 이 답을 가지고 가는 환경 변화 없어도 이 세 가지 딱 답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을 내는 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이 세 가지 답을 딱 찾아버리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요. 내 모든 환경, 왜 내가 여기에 있고 왜 이런 일을 당했으면 다 답 나와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목사님 왜 그런데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138 속에 답 내야지. 여러분 예배 속에서 답 내야지.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 이게 천국 복음. 그러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요. 다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 기도 안 해. 자기 스스로 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 먹는데 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어?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안 하지. 왜? 내가 벌어와가지고 내가 쌀 사가지고 내가 가스불 켜가지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었지. 하나님 주신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작은아버지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요. 설달이 세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뱃돈 우리 김문선 권사는 저는 50원 받아요. 김문선 권사 30원 받고 김승식 15원 받아요. 그때 100원 이하로 안 주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만큼 꼽꼽했어 작은 할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이제 상에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놔서 이제 기도를. 그럼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밥 차려줬냐? 너 그 작은 할머니가 차렸어. 이런다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빠져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불사의 몸을 얻었어요. 영생 불사입니다. 안 죽어. 죽어도 살아. 이걸 여러분에게 선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놨는데 내가 예배드린 것도 못한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러죠? 얼마나 그 구원이 컸던지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요, 구원받은 사람, 나는 11조 헌금은 언제 새벽에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1조 헌금 얘기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에서 왔었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 얘기입니다. 11조 얘기했다고 시험 들었어요. 나 참 기가 막히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또 11조는 성경에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거든. 당연히 드려야 될 건데.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의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헌금이 헌금이에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게 헌금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조금씩 오죠.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옵시다 가서. 예, 일단 한번 정했는데 비 온다고 안 가버리면 이제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비 올 거라고 예상되면 뭘 안 해버려. 이렇게 훈련되면 안 돼요. 비가 와도 갔다 오고 비 맞고 뛰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 함께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비 와도 해야 되고 눈 와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138 속에 들어가서 이 힘든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5가지 믿음 가져야 돼요. 구원의 믿음. 요셉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론 영혼 구원은 이미 돼 있고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문제 속에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이게 막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역사하실 거라는 성령 인도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 믿음. 지금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기도 응답의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응답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보내시리라, 말씀을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 또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힘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승리의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거라는 믿음. 이게 불신앙과 싸움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집중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나의 할 일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남편도 안 바뀌어. 직장도 안 바뀌어. 교회도 안 바뀌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런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안 바뀌 변화되지 않는 이곳에 나를 두신 이유, 여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거기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밋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요셉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좋지. 남들 볼 때는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아니 왜 자살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실 수 있으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야. 나는 그것을 믿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면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부끄럽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 줬다고. 그걸 이루도록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라고. 그리고 때가 되고 얼마 후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그거를 믿어. 라고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비교를 가지고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요셉처럼 어렵고 힘들 때 군반 사람에게 어려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8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모든 답을 찾아내세요. 아멘. 큰 믿음과 확신이 가슴에 넘치도록 답을 찾으세요. 오늘 보물찾기 있나요? 비가 와가지고. 없어요? 추첨으로 하기로.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했잖아요. 저는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슬픈 인간.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요. 재수대가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보물찾기 왜 합니까? 보물을 찾게 하려고 감춰요? 못 찾게 하려고 감춰요? 찾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찾아서 재미를 주면서 찾게 할까? 그런 것이 보물찾기지. 절대 찾지 마라 그러면 보물 집어넣고 콘크리트 쳐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못 찾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으라고 한 것은 주시려고 찾으라고 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절대 못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만 찾게 하려고. 그런데 절대로 보물 찾기를 안 해.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가. 예배 속에 안 들어가.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물론 지옥 갈 사람들은 불쌍하겠지만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 같은 축복, 다윗 같은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전혀 못 찾고 다니는 애매한 신자. 너무 짠해. 불쌍해. 가진 걸 하나도 못 쓴 거예요. 제일로 불쌍해.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없이 살고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 집 정리하다 보니까 방바닥에가 수억 원이 들어있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있는 것 그걸 쓰지도 못하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예수의 권세 누리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천국 간다. 아마 천국에서 아무튼 제일 생각나는 게 그거 못한 거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진짜 찾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같이 혹시 힘든 시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완전히 언약으로 잡고 138 집중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 다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용모가 빼어난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편지로 다가서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은혜 속에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서로 하나가 되며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